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방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예,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냐? 자기의 사랑하는 귀한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많은 문제가 부딪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가 있지, 이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서 돌아다닙니다.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여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불타는 소원,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좋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4,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하고 존경받는 비결을 조사했더니 3가지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앞에 대한 자기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불같은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참고 참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내 딸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칩니다. 간구합니다.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럼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고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씀. 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족속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불타는 소원을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주여 하지 않아요. 랍비여 그럽니다. 선생님이여 그래요. 예수 선생님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주란 말이 큐리오스라 그런 말이에요.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 우상 섬기는 자들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자 큐리오스,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 놀랍죠? 주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을 보내실 텐데,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가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봐라, 예수님의 족보를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주,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유대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잡혀갖고 죽였다 그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신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내 딸이 귀신이 들려갖고 미쳐갖고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허물을 다 감춰요. 포장을 합니다.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약점 드러내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딸을 고쳐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버려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어요. 거지입니다. 거지.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내 눈은 영원히 뜰 수가 없다. 예수님께 달라붙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 막 소리 지르다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이번 기회 아니면 자기 눈 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아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 귀에 들리게 하여야 된다. 아멘. 한강물에 빠져갖고 떠내려갑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조용하게 해요. 큰 소리를 부르짖어요. 목청 터져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바디모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멘.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그 말씀.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를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도 누구는 예수님만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으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떨어지자마자 눈이 번쩍 뜨 있어요. 아멘. 아무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눈이 뜬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뒤집힙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광풍아 잔잔하라,
딱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해서 잔잔해졌다. 아멘. 세 번째,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 말씀. 23절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이방 사람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했냐? 돌아가 버렸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적극적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3번, 4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려요. 특별 새벽 기도 해보면 알아요. 첫 주에는 많이 보여요. 둘째 주 줄어듭니다. 셋째 주가 더 줄어들어요. 갈수록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갖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한낮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절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응답이 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다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답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 합니다.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 인내가 있어야 소원이 성취된다. 여러분, 석수장이가 큰 바위를 이제 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듭니다. 두드리고 깨고 다듬고 몇 번 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깨고 두들기고 다듬고 깨고 두드리고 다듬고 몇 번 해요?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듯이 우리의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부르득이란 개가 한번 물면 놓아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 참으로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앞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냥 간절히 하면서 무릎 꿇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겸손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를 따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 보고 개래요. 개. 예? 정말로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을 모독하기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이 저보고 개라고 하셨죠? 저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왜? 이 여인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한 가지 소원, 불타는 소원 뭐예요? 자기 딸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욕도 어떤 체면도 다 자존심도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겸손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그래. 세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사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나님과 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알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겸손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아멘. 온갖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냐. 자존심도 꺾고 모든 걸 다 꺾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온갖 모욕과 온갖 멸시천대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시자 그 즉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다 그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새벽에도 아뢰고 낮에도 아뢰고 밤에도 아뢰고 철하면서 아뢰고 금식하면서 아뢰을 때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네 구익의 아무개 집사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만 딱 떨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여인은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으셔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응답 받으리라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